할렐루야. 여러분, 하방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방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한 천정은 자매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잠깐 뵀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예쁘대요. 왜 예쁜지 아세요? 예쁜 사람 눈에는 예쁜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5층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5층에 가면 만평의 공원이 있잖아요. 5월에 실록이 있고, 정말 우리는 관리비 따로 안 내내는데 잔디도 다 깎아주고. 우리 교회 부지가 몇 평이라고요? 1250평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학생부가 아마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거의 연예인급으로 열렬하게 황혼해 줬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사실은 제가 2주 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주일 강단을 못 챙겼는데 참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1부보다 2부가 제 목소리가 또 돌아오기 시작했고, 오후에도 자매님 만나고 지금 강단에 있으니까 내가 아팠었나? 티가 안 나죠? 갈수록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내일부터가 우리 뭐가 시작이 되죠?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기상오기의 주제가 뭡니까? 리셋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이 리셋 전야제라는 거예요. 전야제가 아니라 전주제잖아요. 낮이라.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식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방사의 주인공, 더 이상 소개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열렬하게 이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인지했어요. 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또 우리 자매에게 귀한 감사의 박수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정원 자매님. 와, 깜짝이야. 아유, 인사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저 이런 거 처음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암 환자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정은입니다. 안 돌아가고 싶네요. 네, 뭐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먼저 알아봐 주셔서 이런 기분이 뭘까요? 다른 데 가면은 제가 누군지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좀 당황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네, 영화를 다 보셨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영화를 보셔서 저를 이제 아시는 거죠. 네, 영화 좋았나요? 네, 뭐가 제일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멘트가 바로 나오시는지. 네, 아무튼 오늘 또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시네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교회가. 네, 완전 저 여기 온데 힐링하러 온 느낌이에요. 매일 그거 보고 사시니 매일 예뻐지시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오늘 제가 아침에 실은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그동안 주님이 항상 저한테 막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이거거든요. 뭔가 준비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완벽한 저 A형이거든요. 완벽주의적인 그 A형의 성격대로 이 말이 멋있고 저 말이 멋있어 바꿀까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강대상을 아주 그냥 담대함을 넘어서서 아주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생각 안 할게요. 오늘도 일단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인데 베드로후서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면서 여기 하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50일 기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제 핸드폰을 갖고 올랐거든요. 아침에 제가 받은 말씀을 한번 조금 먼저 말씀 먼저 나눠 드릴게요. 아침에 실은 처음에 받은 말씀은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오늘은 받았어요. 제가 읽을까요? 있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이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어려운가 본데. 결국 우리 모두가 서야 될 날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맨날 말씀 보지만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았고 인도함 받은 말씀을 제가 왜 갖고 올라왔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제가 그날 받은 말씀을 막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 말씀을 받다가 제가 이제 잠깐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인식의 틀을 깰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경은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분과 관계하며 알아가는 것. 성경은 교양책이 아니다. 그분의 마음이다.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읽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써놨는데 강대상 올라와서 이렇게 읽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찬양도 저희 교회 찬양이 나오니까 제 집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오늘 나눈 걸 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실은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받고 인도함 받은 다른 말씀들은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혹시 이제 바쁘게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딱 해놨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은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은 받긴 하지만 오로지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 마땅하니까 아까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실은 믿은 지 지금 딱 9년 차거든요. 맞을 거예요. 8년 차? 8년 차예요. 암이 9년이에요. 헷갈려. 네, 8년 차인데요. 8년 차 되면서 8년 동안에 성경책을 많이 읽었겠지만 20년, 30년, 40년, 50년 읽으신 분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그리고 아예 안티 크리스천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시간표나 기준으로 보면 배워야 할 게 더 많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밀어내시지? 그러니까 저는 세상하고 관계없이 뒤에서 암환자랑 1대1 전도로 막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막 밀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근데 그 답을 제가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책을 썼는데 거기 프롤로그에 그 답을 찾은 거 있긴 있어요. 어떻게 찾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제가 그때도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뭐라고 갈까요? 주님한테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는데 부활하라고 하셨는데 뭐 당하는데 왜 우리 다 부활 다 하는데 왜 부활을 해요? 했는데 제가 지금 뭐에 한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사람들 내 식구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금방 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우리 식구들한테 뭐 하나 남기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뭔가 답답한 게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 주셔서 전달하고 갈게요. 막 이런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 아니 우리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왜 부활 그랬죠. 그랬더니 생 날짜로 너랑 나랑 만난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셔서 그때 뭔지 딱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저도 이렇게 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주님한테 잘 다가가는 것 이거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랑 지금까지 만나면서 항상 저한테 알려주신 거 뭐냐면은 되게 감정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기쁨의 표현도 엄청 화려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좀 아닌 답에서는 화는 절대 안 내시고
침묵하고 기다려주시는 분. 이분은 그 감정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인데 왜 이런 나의 그 감정과 이런 그 인격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자꾸 이게 뭔가 이게 틀에 맞춘 얘기들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으셨나 보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그래도 가도 형식을 막 따져서 가니까 결국은 제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하게 되는데 아주 독특하게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제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저는 어쨌건 이제 제 이제 인생은 제가 어떻게 만난지 얘기하다 보면은 한 3분의 2가 가더라고요, 관중 시간에.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만난지가 중요하니까 또 떠들어보게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뭐 모르시면은 나중에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시고. 저는 아무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이분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만났어요. 사람이 그래도 제가 39의 나이에 암에 걸렸고 40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40살에 된 어른은요. 그만큼 고집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60은 더 하겠죠. 아유 70, 80 말도 안 되죠. 그 고집과 그 자신만의 그 원래 갖고 신념과 그 생각의 틀을, 사고의 틀을 내려놓으려면은요, 본인이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구나 했을 때 제가 내가 틀렸구나 하고 인정하면서 벗어난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나면서 인식의 틀 이걸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식의 틀을 제 스스로 제가 고집부리면서 이게 맞아 하고 있던 걸 딱 내려놓으면서 감동받았던 사건이 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어라는 그 과목을 접했을 때, 두 번째는 피아노, 세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가장 큰 진리를 깨달은 건 예수님이죠. 그 전에는 다만 이게 내 생각하고 틀렸네? 놀라워하고 고집 벗은 것 같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바뀜이었죠. 첫 번째 영어에 대해서는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많이 잘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선행학습을 했을 때 제가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인데 과외를 받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꼴등을 한 거예요. 빵점. 이유가 그냥 무턱대고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단어 시험 보는데 제가 빵점 맞고 제가 그 점수에 놀란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데 표현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드렸고 외워 한데 왜 그걸 안 되냐면은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를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분명히 자음 모음 합쳐서 언어가 탄생하는 거 알고 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처음에 한글을 입에 뗀 게? 안 나잖아요.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된 건데 새로운 언어를 다 접한다는 거는 뭐였냐면은 왜 이거를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내가 못하나 보다 했는데 이해가 전혀 안 가다가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계속 이것 때문에 나는 왜 뻥점점이라고 계속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래서 스펠링을 외워야 되는구나. 그냥 한 방에 깨진 다음부터는 그냥 1등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뭐 하루에 4시간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영어가 그렇게 빵점 맞고 이해가 안 갈 때는 쳐다보기도 싫은 과목이었는데 쳐다보기 않으면 되는데 공부 성적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재밌어서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루에 막 4시간씩 공부했어요. 영어만 막 붙들고. 영어랑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공식을 처음에 외우고 그 기초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과정들, 이런 사고들을 약간 나중에 재미가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영어는 진짜 쉬운 건데 처음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의 틀에 대한 것과 이 틀하고 안 맞으면은 혼돈이 오는 그 시기가 좀 있을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먼저였고, 두 번째는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때는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했어요. 엄마가 저를 낳기도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난 딸을 낳으면 반드시 피아노를 시킬 거야.
정해놓으셨대요.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억지로 하게 되니까 연습도 안 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엄마를 해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라고 그래도 안 해, 뭐 싫어, 뭐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정확하게 3학년 때 제가 딱 됐을 때 정확하게 저한테 하지 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겠는 거예요. 그 전에 엄마가 이제 협박하듯이 이럴 거면 하지 마 하는 것들 다 엄마가 그냥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날의 그 3학년 때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한 게 아, 오늘부터 엄마가 정말 나 피아노 포기시키실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내가 피아노를 포기해도 될까? 그랬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연습도 안 해놓고 엄마한테 울면서 내가 하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딱 입 딱 쥐고 제가 그냥 혼자 이제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3학년 때 그 거기다가도 무슨 우리 그 뭐죠? 예, 그거 거기 이미 3학년 때부터 그냥 쭉 피아니스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썼는데 그 피아노를 너무 잘 쳤어요. 잘 쳤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대회를 나가면 1등을 하기도 하고 어느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지방에 살았는데 서울에 대회를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게 아주 유명하거나 이름 있는 대회가 아니라 애기들 나가는 전국 대회 정도 수준일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상을 못 받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옆에서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하셨냐면요. 갑자기 심사위원들 딱 가가지고 우리 애가 왜 상을 못 받았냐. 얘가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는 이제 딸이 기죽어서 이걸 못하게 될까봐 난리 쳤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상을 주더라고요. 네, 그 아주 유명한 대회가 아니었겠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못 쳤다는 거를 실은. 예, 왜냐하면 저는 그 중에서 그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빨리 쳤어요. 속도 그때 어린 마음에 빨리 손 들어가면 제일 잘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쳤는데 너무 빨리 쳐서 실은 상을 못 준 거거든요. 그 곡도 그 원래 속도가 있는 건데 그냥 빨리 치면 잘 친다. 근데 그걸 하면서 그런데 나같이 빨리 칠 수도 없는데 이랬지만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약간 불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상을 받는 게 엄마도 좋고 나도 좋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정확하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잘 치기 위해서 쳤더니 힘들기도 하고 이게 솔직히 힘들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좀 지겹고 이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만나게 돼요. 이분은 러시아 분이에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쭉 외국 분한테 받았거든요. 외국에 가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모시기까지 또 저희 또 선생님이 엄청난 노력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한 30대까지는 계속 레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피아노에 대한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그냥 치는 거야.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되고 이런 거야. 근데 피아노가 영혼을 실어서 쳐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켜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제가 피아노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가락을 통해서 저기 뭐 이렇게 타악기 소리도 막 제가 내리기도 하고 바이올린 선율도 내기도 하고 이런 세계가 열려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피아노로 뭔가 내가 남보다 잘 될 거야 라는 목표가 바뀌고 나는 피아노랑 평생 살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좋아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철저하게 무신론자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불교 쪽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또 천주교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난 부모님은 전혀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살다 보니까 정확하게 종교를 따지면 나교, 그러니까 내 안에 다 답이 있어. 그래서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게 맞았어요. 힘든 일을 당해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은 내가 극복해 나가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못할 일은 전혀 없어. 그렇게 징징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봤더니 더 재밌는 거예요. 학교 상시절 계속 피아노만 쳤으니까 다른 일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사업 제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아노 치는 사람 치고는 희한한 다른 일을 많이 했어요. 회사도 다녀보고 이상한 게 많이 사업에도 말려들게 되고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거는 제가 잘 일을 못했으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 밤을 새고 일했거든요. 밤을 새서 목적을 이뤄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또 깔려 있는 거죠. 음악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 하는 시선이 있겠지. 나 보여줄게.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하고 어떤 뭐 다른 회사들끼리 무슨 경쟁이 나도 제가 내놓은 기획사는 입찰이 되는 거예요. 기획서가. 그 오랫동안 피아노가 아니라 공부했던 사람들 제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나는 손대는 일마다 잘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랑이 안 돼요. 네, 사랑이 안 되는데 이유가 엄마 아빠의 기준도 맞춰야 되고 나의 기준도 맞춰야 되는데 그 중간점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결혼은 굉장히 계산적인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저는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있었어요. 나를 정말 좋아할까? 나만 좋아할까? 나의 다른 배경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막 끊임없는 의심. 그리고 마음이 안 변할까? 그거를 재다가 결국은 굉장히 피곤해져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바에야 진짜 정말 실리적인 일을 해야겠다. 결혼을 꼭 해야 되나? 결혼한다는 그것만 빼면 내가 인생에서 지금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나이가 걸려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남자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고 그 남자라는 존재는 결과적으로 몇 번 만나봤더니 영원하진 않은 거예요. 저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세상에 지금 이만큼 살아봤더니 영원한 사랑은 없어. 그리고 전문가 그 전문가 아니라 먼저 했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절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영원한 사랑이 자신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못 찾겠어. 이게 결론이 혼자만의 저의 이제 계속 이제 커오면서 저의 이제 인식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많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 좋은 점들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을 좀 아끼자. 그래서 32살에 정말 맹랑하게 집에서 저는 독신주의자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겠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엄마 아빠랑 말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가 어떤 뭐 좋은 사업도 아니고요. 서른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그렇다가 30 중반 되니까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30 한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나는 넘어져도 할 수 있고 난 할 일이 많고 이랬는데 딱 중반 넘어가니까 내가 늙어버린 거예요. 그 나이가. 그 나이는 이제 뭔가를 도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해가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어떤 장사 같은 사업에 손을 댔는데 쫄딱 망했거든요. 네, 처음으로 내가 손댄 일이 망한다는 그거가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이런 꼬투기 같은 사람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끝났다.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죽어버려야겠다고 유서 썼을 때 사진을 아까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정말 사람이 생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사람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제가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 이런 거구나를 이제 인생에서 깨달은 거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끝났다.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죽지는 못하겠다. 희한한 거예요. 죽고 싶다 해서 죽지는 못하겠다. 마음의 변화가 그때 제가 저에 대해서 처음은 아니고 저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고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암이라는 건 아예 사회생활을 밖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냥 딱 단절된 저만의 시간이 딱 주어지니까 처음으로 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봤더니 쿨한 척했는데 엄청 안 쿨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다가갔던 건 뭐냐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선택했던 거는 저의 유익을 먼저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람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챙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도덕관념이나 이런 걸로는 결국은 그런 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내 자신의 마음대로 갔더니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가 다 용서하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제가 세상 약자가 되어서 제가 잘해줬던 모든 거에 대해서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하러 그렇게 줬을까, 그렇게 줬을까. 걔는 나를 왜 그렇게 뒤통수를 쳤을까. 나쁜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순간에 되게 멋있는 척하다가 굉장히 찌질해져 버린 거예요. 찌질해져 버려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죽는 게 무섭더라고요. 죽는 게 무서울 거란 생각을 암에 걸리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든지 내가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살고 싶어도 1년 뒤에 내가 여기 없다는 거잖아. 이게 이 시한부를 받는 마음이 받아본 사람만 아는 그게 있어요. 상상만으로는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제 남은 거는 뭐 이거를 해 저거를 해가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이 나한테 남은 인생이 됐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이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다 죽는 거 받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당연한 걸 아는데 왜 나한테 이게 당연하게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내가 이 나이에는 안 죽겠지 하고 믿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정해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빨리 죽고 싶은데 한 60이나 80에 죽겠지? 막 이런 거 정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일단 놀라운 거예요. 나는 왜 이걸 너무 자신 있게 내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굴었지? 이게 코앞일도 모를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빠져들었던 거는 지옥과 천국의 부재인지 진짜 존재하는지 그것만 붙들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살고 계시면서 당장 앞에 문제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기쁘게 살아있지만 문제는 있어요, 계속. 근데 그 문제에 빠져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오늘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죽는다 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갑자기 돌아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게 벌어질 수는 있는데 나는 아닐걸?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암 환자한테 가면 재밌어요. 말 이상하구나. 그게 아니라 뭐가 그러냐면은 이분이 분명히 곧 돌아가실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상태가. 자기가 오늘 죽을 거라고 알고 있겠지? 아니요. 오늘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첫 번째 만날 때 한 말 똑같아요. 저한테.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안 아팠으면 좋겠다.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요새 그런 말 한 사람들한테 꼭 그러니까 답을 딱 이렇게 줘요. 죽을 때 되면 달라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사람이 자기한테 당장 있는 문제가 크고 이거가 가장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죽는 순간에 다 벌벌 떠는 우리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해결해 놓으신 게 우리가 다시 사는 부분으로 해결해 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그 비밀을 몰랐으면 어떻게 죽어갔을 것 같냐면은 안 무서운 척 하다가 벌벌 떨다가 마지막에 뭔가를 보고 제가 봤던 많은 암 환자들처럼 비명을 질러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다가 갔을 것 같아요. 죽음의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죽음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즐겨요. 굉장히 미련이 즐겨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난 당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도 자살을 시도해 보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요, 제 마음 모르실 거예요. 그랬어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적어도 세상에 대해서 나 살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줄래?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질병 앞에서 죽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라 나 죽기 싫어 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사람이 제가 최근에 만난 좀 이제 저기 80대 노인분한테도 어머니 너무 좀 더 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렇게 안 이쁜데도 살고 싶으세요? 그랬거든요. 부활해야지 새 몸 얻는다니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위로치 않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람이 그만큼 나 누구보다 예뻐지고 싶어 어쩌고 싶어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내 몸에 무슨 신변에 무슨 위험이 있으면은요 나 좀 살려줘. 이 몸만 소중해요. 그게 제가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얻어낸 저의 솔직함, 적나라한 저의 마음 상태였고 이 상태가 모든 암 환자들이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계속 자잘한 문제에 속아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여 나 당신 나 아시죠? 이렇게 막 자신 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고 계속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분과의 대화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제가 부활이라는 사건 앞에서 뭐가 놀랐냐면은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거를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지? 근데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도 있다고 했어.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했어.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정신병자일 수도 있고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놓으신 카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 그게 저한테는 처음에 저랑 연결된 게 아니라 이분이 살아계셔? 제가 그거를 가장 확신했던 거는 BC와 AD라는 사건이 이게 그냥이 아니고 그 기준이 날짜의 기준이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고 정해놓은 기준이어서 내가 맞구나. 제 인식의 틀이 거기서 한번 깨졌어요. 그 전에는 진실, 사실과 가짜에서 제가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믿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있긴 하겠어? 그러면서 되는 거죠. 이유를.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 병에 걸렸겠냐? 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착한 거 알걸?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막 끼워 맞추고 내 사고방식이. 나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는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정확하게 팩트였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은 한 사실. 세종대왕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다고 한글 발명 못하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내가 보지도 않았으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사실이 아니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그건 다 사실인 건데 예수가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지 없지 않고 있구나가 제가 처음에 꺾어진 거였거든요. 처음엔 주님 너무 사랑해요가 아니라 당신 살아 계셨군요가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고집이었군요. 그냥 살아 이게 인정이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보인 게 뭐였냐면은 내가 스스로 그 죄의 값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죄진 것도 모르고 지옥과 천국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나를 끝끝내 쫓아와서 건지신 하나님이 딱 보인 거예요. 제가 그때 본 게 제가 이미 꼴딱꼴딱 이미 넘어가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그때 마음적으로 완전히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숨을 한번 호흡을 한번 내뱉은 느낌. 그때 어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놔두면 지옥 가서 죽을 앤데 놔둬도 되는데 왜냐면 이분은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 걸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분을 저주했으면 저주했지 절대로 인정해 드린 적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분의 인격이 처음 보였고 너무 간절하게 감사함이 왔어요. 지옥에 갈 뻔했구나. 지옥이라는 곳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도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하면 있으면 갈게. 이게 지옥이란 곳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게 오니까 절대 갈 수 없는 곳이구나. 제가 그때 싫은 사람들은 좋은 걸 전하려고 하지만 저도 그때 나같이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픈 것만 지금 최고 힘들고 절망적인 건 줄 알고 미친 듯이 막 그거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한테 그거 해결 이미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재발한 이후에는 아파서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안 아플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러 가야겠다. 이분이 살아계신다는 거는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성경 말씀이 무조건 다 사실이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골라내는 건가 아닌 거예요. 1부터 100까지 그냥 이분만은 다 맞는 거고 다 이루어진 거고 다 하실 거고 아까 그 찬양도 보면 다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족이 되었도다. 그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지나간 건데 우리는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를 들이대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잖아요. 부활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내 기준으로 여기서 이것만 안 하면 살겠는데 해주시겠지? 이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 건 어디다 가서 해야 되냐면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요. 무당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한테 말씀에도 없는 거를 내 상황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결국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이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안전한 거를 해주신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처음으로 사랑의 눈을 떴어요. 제가 세상에 사랑은 없어. 뭐 이렇게 비속어로 독고다이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아무것도 못할 존재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게 애써서 다닌 나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애써서 내가 사니 암도 걸린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사는 나를 처음에 하나님 만나자마자 선물로 암도 없애주시고 이후에는 저를 단련시키신 다음에는 암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암 환자한테 내보내시고 이분을 지난 8년 동안 너무 사랑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 큰 자리에 가면 뭘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이 말씀 준비 못하게 하시니까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근데 왜 부활을 전해야 되지? 부활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으면 또 큰일 나겠구나. 부활했다는 거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정확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거지. 진짜 전해야 될 사람은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먼저 사랑하셨고 이분을 정말 살아계셔서 당신도 사랑에 좀 빠지세요 하고 이분을 전하려면은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고 우리한테 통해서 믿으라고 모든 걸 예수님 통해서 다 확신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라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네가 봤어? 나는 안 봤지만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들 쫙 얘기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한 거는 믿을 만한 건데 믿을 만한 한 사람은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는데 거짓말 사람하고 있을 때는 2명이 들어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증인을 한 명만 내세우지 않으셨잖아요. 그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허상을 쫓는 게 아니라 눈앞에 지금 안 보이지만 정확하게 어디 계신지 알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분. 갈 때 가지 말라고 붙잡는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집 지으러 갈게 좀 나아. 너네 내가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막 이러면서 가신 분. 어디 계시는지 아는 그분 언제 만나냐면 이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죽으면 만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잘 해석해보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주님 오시게 죽게 되면은 잠깐 자고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먼저 재림하시고 나면은 잠자는 자들이 먼저 깨서 호련히 변화하고 몸이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고 몸이 변화하고 몸이 변화한다는 게 어떤 안정감과 어떤 담대함을 주냐면은요. 저도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솔직히 두렵고 이거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바로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는 거군요. 이 몸 어차피 1+1이지 이거예요. 이거 없어지고 새 몸 얻지 그 몸이 더 예쁘잖아. 막 이러면서 제가 견뎌낼 수 있는 거는 딱 그거거든요. 지금도 실은 제가 암에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암에는 걸려 있는 상태인데 아까 목사님 여쭤보셨지만 지금은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서 경추뼈까지 온 거는 좀 몇 년 됐는데 실은 제가 생각해도 제 상황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뼈에 암이 계속 번지면서 증상들이 있어요. 지금 뭐 장기에도 있긴 하지만
어떤 데가 아프면은 어디를 못 쓰고 이런 걸 알게 돼요. 분명히 못 쓰게 되거든요.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날 때 다음 날은 근데 써요 제가. 근데 그 쓰는 거를 사람들한테 그걸 시도를 해보라고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알려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려줘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조차도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과 이분하고 정말 조자주자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 솔직히 자꾸 대화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관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관계가 안 된 거 뭐냐면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을 나눈 적이 없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첫날 예수님 만난 날은요 되게 어색했어요 이분한테. 제가 놀란 거는 이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 내가 이제 그리고 초대했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소서 했잖아요. 너무 당황했던 거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제가 딱 방에 딱 문 닫고 들어온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어색한 기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남자니까 더 어색하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첫 마디가 진짜 너무 촌스럽게 읽거든요. 여기 계시는 거죠. 그랬어요. 제가 안 계시는 거죠. 되게 조심스럽게. 몸도 되게 조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대화 나누면서 처음에는 막 화장실 따라온다고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뭐 샤워한테 봐야겠냐 그러고 막 이런 대화를 처음에는 진짜 정말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인식의 틀이 딱 바뀌니까 딱 틀이 내려놔지니까 아 이분이 없어가 아니라 살아 있어 지금 나를 다 보고 있어 이게 딱 믿어지자마자 그냥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그 첫날은 그런 어색한 기운. 둘째 날은 좀 친해진 것 같고 셋째 날은 좀 다른 대화. 나중에는 어떤 거에 할 때 주님이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기쁨을 확 주신 거 보니까 이거 원하시는가 보다 했다가 나만 기쁜 거였네. 이거를 알게 되는 과정을 막 다 겪고 결국은 이분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려고 부르고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까지 왔어요. 이분을 사랑하면 하는 일이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할게요. 힘들지만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분을 좀 친해진다면 잘난 척하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 제가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이분이 이 일을 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일단 기도하면서 나도 이걸로 주님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구나. 제가 암 환자들 만나러 다니면 사람들이 병원 가서 어떻게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그냥 누가 전도할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다 영접할 것 같으니까 만나달라고 하는데 일단 제 몫인지 기도해 볼게요. 이 말 먼저 하는 이유가 뭔가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이런 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저도. 그리고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렸듯이 저를 보내실 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충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셨을 건데 주님 마음으로 나도 내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그런 기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암 환자도 진짜 개팍한 사람도 많거든요. 본인이 아프니까 본인이 최고예요. 저도 겪어봐서 하는데 굉장히 개팍해지거든요. 딴 사람들이 힘든 건 하나도 안 보여. 나만 힘들어. 내가 죽을 거니까. 이 마음에 다 자기가 피해자만 내세우는데 그 개팍한 사람들을 가서 막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에서 어떤 오늘 저 사람 그렇게 살리고 싶었어요, 주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난 내 스타일한테 보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내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전도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힘들 때도 전도하러 가고 근데 이유는 그냥 주님하고 계속 하다 보면 가래요. 오늘 그냥 스케줄 주시니 가야 돼. 근데 나는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가라고 하실까?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진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전도하러 가고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없구나 하고 전도하러 가고 이게 생활화가 돼버리는데 대단하게 보는 시선이 저는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 통해서 제가 더 기쁨을 얻고 제가 더 유익을 얻게 돼요.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쁨과 그리고 저한테 분명히 유익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암환자들 할 때 나를 만나서 사니까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은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도 좋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학습이 되는 게 있어요. 아, 나 지금 너무 죽을 거 자신이 있는데 이 정도 상황까지 가면 나도 약간 흔들리겠는데 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거를 계속 학습하고 그래서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암 환자들하고 뭐가 보여요? 그리고 이것도 해결을 같이 하고 그러다 마음 그래요? 그럼 같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암 환자들을 처음에는 영접을 시킨 다음에는요. 영접은 꼭 해야 되니까 회개와 영접이 없이는 주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하려면 통성명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인 거죠. 그분한테 끊임없이 말을 시킬 수 있고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암 환자들한테 가면 다른 말 안 해요. 암 환자들이 어느 순간 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한테 다른 기대도 많이 해요. 뭐 먹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같이 안 아플 수 있을까 걱정 그것도 하긴 하는데 그 중심에는 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같이만 되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제가 뭐 먹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되게 안타깝지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주님을 만나세요. 밖에 안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저도 저한테서 얻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예 없는 건데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다가 세상적인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서 사람의 방법만 구하는 사람들 만나면 얘기해 주죠. 예, 저 진짜 좋은 거 먹는다고 라면하고 떡볶이 많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이 거의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한 컵 하고 왔어요. 가장 간단하고 빨리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예,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너무 맞으니까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리고 예수가 채찍에 입을 때 나음을 입었나니 그렇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난 나았으니까 난 그걸 믿어야지.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암 환자들 식단이 분명히 따로 있는 거 저도 아는데 그걸 제가 몰라요. 다만 사람들한테 아무거나 드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좋은 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하거든요. 꼭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오늘 주님과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꼭 물어봐요. 그러면 본인이 알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뭔 대화를 해. 이거에서 끝난 거잖아요. 이분은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하셨잖아요. 살아계시는데 왜 그분한테 말을 못해요? 대답이 안 돌아올 거니까 말 안 한다고요? 대답 주세요, 마음으로. 믿고 구하는 게 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분하고 오늘 힘들 때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위로 받으시고 이분이 같이 가시니까 무슨 욕을 들어도 내 뒤에 계시니까 내가 괜찮지 하고 알고 있고 저도 통증이 오는 날 항상 이분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는 걸 아는 게 된 것 뿐인 거거든요. 아파도 괜찮아? 이게 너무 이게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진짜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막상 아프게 되면은 누군가가 와서 위로를 해주면 나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 위로로 괜찮아질 수가 있나요? 아픈 건 아픈 거지. 다만 이 사람 마음에는 외로운 가중에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걸로 위로 삼는다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겠어요? 결국은 본인이 이걸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건 주님께서 가실 때 죄사함의 회개를 한 자한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나니 죄사함의 회개를 한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니까 실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적나라하게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 게 이 주님을 만나면 가능해지더라고요. 저도 저 자신도 속일 때가 있잖아요. 만약 이건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 거고 주님하고 같이 사니까요 그게 안 돼요. 다 알고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아씨 알았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실은 미웠어요. 뭐 실은 짜증났어요. 뭐 이렇게 내가 할 수 없이 왜냐면은 내가 아닌 척할 수 나 혼자 살 때는 아닌 척할 수 있었는데 같이 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적나라하게 정직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에도 옳고 그른 거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100% 맞는데 참 거짓은 확실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자신과 만난 사람은 자신과 대해야 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척 하는 걸 못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척 못해요. 아마 그런 척 하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안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일단은 영접을 한다. 근데 영접을 할 때 간지 필수 요소는 회개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남의 거 마음대로 쓸 때 돌려줄 때는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만족할 만한 사과를 드려야 돼요. 만족할 만한 사과를 드리려면은 서로가 만족감이 있어서 친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친하게 된 다음부터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구하고 살면서 내 앞에 오는 문제들은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결단을 내릴 때 악한 영들이 제일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걸 알고 싶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할 거야 할 때 하지마 하듯이 옆에서 이래서 못하겠다. 가장 큰 영적 싸움은 교회에 오는 영적 싸움일 거예요. 저는 실은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우리 집이구나 와가지고 몰랐는데 교회에 오는 거 엄청난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은 이런 일 있으니까 가지마 하는 음성들이 들리겠죠. 몸이 아프면 가지마, 뭐 때문에 가지마. 그거를 아니 갈 거야 한순간부터 악한 영들은 떠나가요. 예.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도 어떤 제가 전도해가지고 난 사람한테는 다른 말 안 하고 좀 용기 내서 저도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하지만 죽겠다고 기도해라. 당신은 죽겠습니다 기도해라. 그거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죽어야지 새 몸을 받는다. 죽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주님을 안 믿는 거더라고요. 죽음은 그분을 만나는 딱 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안 다가가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 그럼 자살할 거야. 아니요. 그 분하고 정확하게 관계가 돼야지 죽음 앞에 자유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말씀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 게 저쪽인가 여긴가. 소망하는 게 저쪽이면요 손해를 선택하는 게 기뻐요. 근데 여기에 조금 약간 생각이 있으면 손해를 선택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한테 갈 때까지 이 받은 육체로는요 아플 수도 있고 실은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핍박 받을 거야, 고난 받을 거야. 제자들이 뭐 다 호강했나요? 제자들 같이 절대 안 죽고 싶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그 사랑한 제자들이 가장 큰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이 땅은 그 고난이 허락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워낙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 핍박이 이미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핍박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멸하실 거란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 멸하고 나서 짠하는 게 아니라 멸할 때 우리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를 옮겨놓을 방법을 다 강구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래서 새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 때문에 조금 꽁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되게 쿨한 줄 알았는데 되게 꽁한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은 나름 쿨해졌어요. 그래서 아플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당황은 해요. 하지만 바로 정신 차려요. 당황할 만큼 아파요. 아플 때는 정말 아픈 곳이거든요. 암이라는 병은. 근데 그거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느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럴 필요 없다. 주님한테 드린 몸이고 내 몸이 아니니까 주님이 아프신 거지 내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느껴지는 거를 다 믿지 말자. 그게 일단 제가 낼 수 있는 용기였고 그 다음에는 그래 난 새 몸이 있어. 이게 잘못돼도 괜찮아. 잘못되는 게 가장 싫었던 게 못 걸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긴 했어요. 못 걸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불쌍해 보이고. 근데 내 마음가짐이 주님 때문에 기쁘다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잠깐 동안이니까 잠깐 못 걸을 수 있겠지. 하지만 반전. 이제 천국 가자마자 난 막 날아다닐 건데 이게 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싫어요가 아니라 준비됐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용기가 저한테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살아계시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가 내가 그분하고 친하다고 자신하니까 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을 믿지만 안 친한지 친한지를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하고 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장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 그렇거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우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정의 그 기준을 봤을 때 없을 때 편들어 주는 게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저 그런 거 잘하는데 안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우정도 놓쳤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러한데 예수님은 단점도 없어요, 실은. 그렇죠? 좋은 것밖에 없는데 왜 그걸 자랑스러워서 막 얘기하고 싶어서 난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면 나가서 우리 목사님 좋아 얘기하시죠,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막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면은 이분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분 그러신 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한테 딱 그런 편이 되어드리는 기회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가 사람들이 또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 안 할게요. 이렇게 놓고 배신하고 회개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절대 우리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아유 괜찮아고 받아주시잖아요. 내가 배신해도 절대 배신 안 하시는 분. 얼마나 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 알면 기쁘잖아요. 네, 그래서 암환자 간증이 슬플 거라고 착각하시고 오신 분들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기뻐야 마땅합니다. 네. 그리고 아픈 척하지 않으려고 맘 먹었기 때문에 아픈 척 안 해요. 오히려 제가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몸은 예수님 거고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걸 부활할 거거든. 이게 있어요. 주님한테 그거를 막 던지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인데도 가서 푸대접을 해요. 아프다고 알면서도 푸대접을 해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가 강해요.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막 예수님 막 전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강해요. 근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같이 가셨으니까 저도 든든하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욕을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그냥. 예,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우왕좌왕 얘기했는데 그래도 약간 틀은 잡혔죠. 우리가 인식의 틀을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교회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 세상 것을 뭔가 좀 복을 얻으려고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런 게 싹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의 거를 구하는 게 이분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온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집에 옵니다 하고 이렇게 오면서 여기 오면 저는 십자가 항상 눈을 부릅뜨고 봐요. 그다음 주님 여기 어디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저희 교회 가면은 그다가 주님한테 눈을 막 맞춰요. 계속 정직해지기 위한 내가 뭔가 감춰놓은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좀 이런데 주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올 때 마음이 벌써 주님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평상시에 대화하지만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분명히 나한테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설교를 들으면요 진짜 성령님의 그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도 예배당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분 때문에도 예배자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하고 오늘부터 1일 이러면서 좀 사귀어 보시면 네, 저도 지금 몇 년 됐네요. 그죠? 근데 절대 나쁜 건 안 주세요. 이 세상에서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만 나게 해주시고 예, 그러십니다. 저 뭐 통장에 돈도 없고요. 몸도 아프고요. 지금 경추뼈까지 올라와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가진 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좀 손해보고 남보다 좀 뒤처지고 그런 거 신경 쓰면은요 주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한테 집중하셔서 아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통해서 일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얘가 언제 준비가 될까? 인격적이신 분이 준비될 때까지. 근데 뭐 10살, 뭐 10살, 20살, 30살다가 뭐 80살까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이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제가 오늘 5층에서 바라본 게 있어요. 와 대박. 영혼들이 너무 많다. 여기 뭐 고층 아파트들이 엄청 신축 아파트들이 많던데
거기 기도하세요. 오늘 101동 몇 호에 그 가족 그 가족 이름당 놓고 이 사람들 제 몫으로 주세요 주님.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다 퍼지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때 나팔 소리 듣고 나서 우리가 벌어지는 그 일. 네, 그 일이 오늘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거 같이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예수는 나의 주 하고 맞출까 봐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22절입니다. 22절 죄송해요. 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는 할 일이 정해져 있죠. 이분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야지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요. 주님하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 잘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한번 할까요? 네, 시작. 예수는 나의 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